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농부가 첫 수확을 거두어 들인 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청교들의 축제였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청교들의 축제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임을 편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기본 매너이자 신자의 의무입니다. 감사가 많은 민족일수록 문화민족이고 감사가 많은 신자일수록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동산에서 피는 꽃이요 감사는 성령 나무 받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광산에서 캐어난 노다지요 보화입니다. 아굴은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큰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감사는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가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행복 지수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물질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행복 전도사 사하르 교수는 그의 책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에서 행복 연습 첫 주는 감사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도 이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을 느끼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활력이 넘치고 더욱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더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면 불행해지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감사는 모든 불평, 불만을 쫓아내고 불행을 몰아내는 행복 에너지입니다. 일도 생활도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에너지는 돈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는 입으로 감사하게 되고 입으로 감사하는 자는 예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만들어 모든 것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환경, 모든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생활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감사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졌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고백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없다는 것, 농사도 안 되고 망쳤고 또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의 연담을 받아 온전함과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나환자촌이 있어요.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그 입구에는 이렇게 편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원망치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아주 여러 가지 스펙이 좋은 사람이 나병에 걸리니까 다 따돌림 받아. 집안 식구 친척들한테도 아이고 무섭다고. 왜냐하면 손가락이 부러지고 코가 없어지고 눈썹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분이 소록도에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보다 더 망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신앙을 찾고 정말 새롭게 내가 나환자가 안 됐으면 나는 정말 잘 나가는 검사였지만 그러나 나는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나환자가 돼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밝은 면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칠전펄기라는 말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거는 감사하는 자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때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특히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도 불행할 때도 굳은 일에도 병들어도 시험이 들어도 불이 나도 사고가 나도 떨어져도 슬퍼서도 가난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죽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있었죠. 세계에서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을 다녔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얘는 너무 바보가 되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퇴학한다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집에서 가르칠 때도 엄마도 이 아들이 바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거위 새끼를 까게 한다고 알을 품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이 왜 붙을까 알기 위해서 곳간에 불을 질렀어요. 사람을 새처럼 날게 하려고 이웃 아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기차 안에서 신문을 인쇄한다고 화제를 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 이렇게 했는데 그 에디슨이 유명한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숨지면서 그랬어요. 이런 얘기죠. 너 에디슨 너 바보 아니지? 그래서 네, 저 바보 아니에요. 이랬다고 그래요. 예. 에디슨의 이제 그 명언이 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꾸준히 했는지 너무 많이 연구해서 그의 아내가 좀 쉬라고 충고하니까 또 연구소로 달려가서 거기 가서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20억, 오늘날로 말하면 20억의 돈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1098개의 특허를 받았고 122개의 특허를 30세 이전에 다 받았습니다. 에디슨은 축음기, 활동사진기, 백열전등 수많은 것을 발명했고 그 백열전등을 만들기 위해서 700번 내지 1000번의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면 온전함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감사 생활에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창조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한나는 무자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미움과 노예와 옥살이를 감사할 때 국무총리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시기와 죽음을 감사할 때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질고와 억울함과 옥중을 감사할 때 빌립보 교회를 주셨습니다. 욥은 환난을 감사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어서서 감사하는 자는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걸으면서 감사하는 자는 뛰게 하실 것이고 뛰면서 감사하는 자는 나는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고 생활의 담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활이 고독하고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중심의 감사보다는 내 중심의 감사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연단과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올해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